3월 9일입니다. 제사장들을 위한 추가 지침들이라는 제목으로 레위기 6장 24절에서 7장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속죄 제사에 대한 추가 지침을 말씀해 주셨어요. 속죄 제사를 바치는 제물은 번제물을 잡는 자리 곧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제물이다. 그러니까 가장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주 앞에서 잡아서 바쳐야 한다. 그런 뜻은 주 앞에 아니라 딴 데서 잡으면 안 된다. 집에서 잡으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이 거룩한 제물이라는 뜻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바쳐졌다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구별되어 번제단 위에 바쳐진 제물이기 때문에 모두 거룩한 것이다. 그런 것입니다. 이제 속죄 제사의 경우에 네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최고 통치자를 위한 속죄 제사와 평민을 위한 속죄 제사의 경우를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제물의 기름기와 콩팥 등을 번제단 위에서 태웠죠. 그렇지만 그 나머지 고기들은 제사장들이 먹었어요. 근데 제사장은 그 고기를 회막 뜰 안에서 먹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제물이기 때문에 거룩한 장소에서 먹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 고기에 닿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룩하게 된다. 그래서 그것이 부정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 말씀은 제물에 피가 튀어서 옷에 묻으면 거기 거룩한 곳에서 옷을 빨아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막 안에서 옷을 빨아야 된다는 것은 바로 피 묻은 옷은 성막 안에서 빨아야 그 거룩성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제물을 삶은 오지 그릇은 깨뜨려야 한다. 제물을 놋그릇에 넣고 삶았다면 그 놋그릇은 문질러 닫고 물로 씻어야 한다. 다른 거예요. 어느 그릇에 담냐에 따라서. 그럼 오지 그릇은 왜 깨뜨려야 될까요? 그것은 오지 그릇의 흡수성이 강하기 때문에 생제물의 기름기가 그 속으로, 냄새도 속으로 배어 들어갈 수 있죠. 그러므로 만일 그 오지 그릇에 일반 음식물을 나중에 담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제물이 세상적인 것과 혼합됨으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오지 그릇은 아예 깨뜨려 버려야 돼요. 반면에 놋그릇은 흡수성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물로 깨끗이 씻어서 다시 쓰면 되는 거예요. 이제 이러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은 결코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울러 하나님의 거룩성은 철저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보존되어야 한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죠. 정의와 불의가 어떻게 짝하며 빛과 어둠이 어떻게 사귈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화합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더불어 차지할 몫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떻게 일치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철저하게 구분할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속죄제사의 통치자와 평민을 위한 경우에는 제사장은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나머지 두 경우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사, 온 회중을 위한 속죄제사의 경우에는 어떤 속죄 제물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제물은 다 불에 다 태워야 된다. 왜냐하면 그 속죄 제사의 대상이 된 제사장과 온 회중의 죄는 최고 통치자나 평민들의 죄보다 훨씬 더 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그렇게 아주 완전히 철저하게 아무것도 먹지 말고 다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도 사실 그 종교 지도자들이나 온 백성 전체가 타락했을 때 그 어느 시대보다 암울하고 처참했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와 바벨론에게 멸망당했을 때 포로로 잡혀가 직전의 상황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온 백성 전체와 또 지도자들 함께 다 그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교회에 적용한다면 교회 지도자들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것은 큰 경종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에 타락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국가적으로도 큰 재앙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짓지 않도록 더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될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뭐 속죄제와 똑같아요. 그런데 한 가지 남은 고기를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죄를 속하여 주는 제사장의 몫이다. 죄는 사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지만 그렇게 용서해 줄 수 있도록 모든 그 봉사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들을 배려하신다는 거예요. 오직 성막에서 하나님의 일에만 종사하는 제사장들의 생계 유지를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들이 거룩한 곳, 회막들 안에서만 꼭 먹어야 된다는 것은 바로 거룩한 일을 한 대가로 받은 것이므로 오직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 속한 모든 일은 거룩으로 시작해서 거룩으로 끝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세 번째는 번제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그런데 그거 말고 특정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과 봉사를 결심하고 자원하여서 특별 번제를 드리는 경우에 그때는 제사장은 번제를 맡아서 이제 제사 드리는 제사장은 번제물에서 벗겨진 가죽을 자기 몫으로 차지해요. 가죽은 사실은 값어치가 나가는 거죠. 그런데 상번제의 경우에는요, 그 가죽을 버리는 게 태우는 게 아니라 성막 유지비로 사용했다고 말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소제, 곡식 제물을 바치는 경우도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구워서 바치는 경우가 있고 굽지 않고 바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구워서 바치는 것은 그 중에 일부를 바치는 것이니까 제단에 바친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이지만 곡식 전체를 굽지 않고 바치는 것은 아론의 모든 아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져야 한다. 구운 것은 제사 지낸 제사장 몫이지만 굽지 않은 것들, 그것은 모든 제사장들이 똑같이 나누어 가야 된다. 하나님 참 이렇게 세심하게 또 구체적으로 사역자들을 배려해 주셨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제사장들을 위한 추가 지침들이 바로 우리 성도들도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그대로 이 말씀들이 적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를 애쓰며 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하나님의 배려를 감사하며 더욱 하나님 일에 더욱 전념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